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저희 아가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아가서의 서론부터 이제 절정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절정이 끝나고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구도에서 에필로그까지, 그냥 끝까지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테토녀와 에겐남과 테토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고 그게 이성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이나 남성성은 같지 않고 여성과 여성성은 같지 않습니다. 남성 중에도 여성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성 중에도 남성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각자의 상황에서 잘 개발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남성과 여성은 만남을 갈구하고 있고 절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전반부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보는 말씀 중에 만남을 다시 애타게 또 기다립니다. 여기서 여성은 성 안과 밖을 다니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여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만남을 무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아가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아가서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고 초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의 안과 밖이 묘사가 되고 자연과 왕궁이 그려지고 사적인 방과 공적인 광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처럼 공간이 모호하게 그려져 있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시간도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흔히 알려져 있는 이 아가서의 여성이 있잖아요. 아가서 여성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란 번역 때문에 그 여성이 어떤 지역의 여성이다. 그리고 검은 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저번 주에 말했고요. 또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 역시 아가서 전반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술람미라는 여인의 단어와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동사인 샬렘은 완전한 여인, 준비된 여인으로 보는 게 전체 맥락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6장 9절에서 나타나는 남성이 여성을 나의 완전한 자, 준비된 자라고 얘기하는 탐미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어떤 지역의 여인이나 검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전체에 맞지 않는 부분적인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모호하게 시공간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고 다시 기대하면서 또 좌절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긴장감은 배로 일어나고 이것이 해소되었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애타는 만남에 대한 기다림과 서로에 대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여호와의 불처럼 홍수도 그것을 못 끈다고 합니다. 말을 자꾸 더듬네. 자, 전지산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남녀 간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사랑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도, 전통, 남의 시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여인을 어떤 이유도 언급하지 않고 때리고 옷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여성이 창녀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가서 3절에 또 이 5장 3절에 보면 여성이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아가서가 시공간을 모호하게 쓴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 사적인 공간인 방에서 공적인 공간, 그 도시로 이동한다는 점은 참조할 만하고, 거기서 여인은 자신과 남성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남성,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경멸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인과 남성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체제와 전통에서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의 사랑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8절에서 보면은 자신의 사랑을 경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병났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인의 관심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말고가 아니라, 또 파수꾼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던, 욕을 먹던, 구타를 당하던, 다른 여인들이 경멸하던 상관없고, 이 여인이 아픈 이유는 오직 그 남성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더구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남성과 정신적인 것은 물론 성적인 결합까지 너무나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이제 남성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5장에서 여성은 남성을 기다리면서 막 노래해요. 남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찬미하면서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그 둘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연합하게 되고요. 3절에서는 자신이 그 남성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속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남성이 여성을 찬미하는 시가 이제 7장 10절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막 계속 찬미해요. 근데 어떻게 묘사되냐면, 여성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아해서 남성이 못 마주치는, 눈도 잘 못 마주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인의 위엄과 사랑스러움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그런 매력을 여성분들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왕 같으면서도 공주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으면서도 전사처럼, 또 순수한 왕자처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여왕처럼, 남자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왕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녀의 모습이 서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녀 혹은 그가 가진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사회에서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이제 부인하고 그것을 획일화시키고 평준화시키려는 사상적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입니다. 기품 있고 우아하고 밝고 명랑한 여성성을 회복하고, 용기 있고 책임 있고 힘차고 호탕한 남성성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체제도 전통도 시선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돈이 없다고, 뭐 학력이 낮다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지 조건이 먼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헤어져요? 그런 게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랑을 전통이나 체제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인정하면 되지 않냐? 동성끼리도, 미성년자와도, 가족끼리도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동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가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 뭐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돈이 최고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20, 30대 때 연애 자체를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저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적으로 제가 좀 더 덧붙여 보자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아가서가 쓰인 배경에서 체제와 전통과 법을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저희의 윤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 쓰일 때는요, 그냥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네. 연애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가족끼리 짝지어주면 그냥 결혼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짝지어준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제 근친 간의 결혼이나 연애는 동의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가서는 애초에. 그리고 이제 동성 간의 사랑도 긍정하는 게 아니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의 사랑도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해라 라고 아가서 당시에도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는 상관없냐? 아니죠. 네. 실제로 이때 결혼 나이가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 때 나이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랑 성인이 교제해도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아가서에서 가족들이 등장하거든요. 가족들이 결혼을 부추겨요. 8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누이. 그리고 청혼 받는 날 우리가 뭘 할까? 형제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은 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로 우리 누이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누이를 잘 치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스드메를 해준다는 거예요. 스드메. 스드메 알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할 수 있고 결혼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가서에서 여인과 그 주인공 여인이죠. 주인공 여인과 어머니의 역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잉태를 위한 그런 출산을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해 보면은 가족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미성년자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아가서에서의 여성은 여성 중에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 중에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가서가 사랑을 긍정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사랑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유아성애, 근친상간, 스토킹, 강간, 성폭행 이런 것들은 다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이걸 원하겠죠. 그럼 혼전순결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아가서에 기반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교제를 하고 있고 그 남녀의 가족이 그 커플이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사귀고 있는 커플에 대해 남녀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가족들이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고 남녀가 출산과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착각하는데요. 가족들이 말린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원하면 성관계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아름다움과 가치를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그 절제 안에서 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을 계속 음지에만 다루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봤을 때 자기 자녀가 성실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 임신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남자친구 애를 임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골 자꾸 쓰러지는 거죠. 네. 교회에서도 쉬쉬하고 성을 죄악시하면서 죄책감만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모가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비롯해서 자녀를 교회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의 역할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 말고요. 자, 그럼 교회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사랑은 애초에 그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연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그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지 왜 자기 가족한테 신앙을 강조하냐고요. 예. 그 이제 사랑의 모습이 왜곡돼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여자친구는 어딨냐요? 왜 저희 교회 안 나오냐요?
아니 장난하냐고.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지. 그걸 왜 내가 여자친구한테 부담을 씌우면서 내가 여자친구를 교회 오라고 강요를 해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여자 성인 성도가 오면 어떡할 거냐. 교회에 어떤 가족이 등록할 경우에 사모가 있어야 되고 너도 가정이 있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강제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녀 나오면 자녀도 무조건 교회 등록시키고 앉혀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거라고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가장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소 삶에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TV나 보고 놀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맨날 무슨 선교 간답시고 해외여행 다니고 정치한답시고 이상한 데 놔두지 말고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여자, 왕이나 여왕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존경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지금 이제 가정이나 애가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철없는 소리라고 들릴 수 있는데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좀 약간 딴 데로 좀 많이 샜는데 다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을 보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나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같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에 평행구로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연인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제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 배타성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가서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랑에 대한 과정법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하면 멸시를 받는다고 말해요. 읽어볼게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서 연인은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지만 반면에 사랑하에서 오히려 사회적 통념이 멸시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 예시로 들어보면 결혼식 때 막 그러잖아요. 뒤에서 막 뭐 누가 돈이 없니 많니 누가 머리가 빠졌니 뭐 누가 뚱뚱하니 말랐니 누가 머리가 없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아가서 기자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배타적인 사랑이지 조건은 주변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짜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아가서가 정경에 포섭된 겁니다. 신에 대한 이름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도 않지만 이러한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다루는 게 마치 유일신 사상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신앙과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육감적이고 세속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표현들을 씀으로써 그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어떤 제도나 시선, 조건 등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남녀의 연합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기다림과 성숙, 그리고 헌신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절제, 존중과 교육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각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여왕처럼, 남성은 왕처럼 각자의 모습을 각자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그 모습들이 성숙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구려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아가서에서 배운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면서도 독점적이지 않고 절제하지만 억압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성숙해지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